오늘은 두 번째 날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인데요. 부모 공경의 축복입니다. 부모 공경의 축복.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축복. 우리 양조동 선생님의 그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우리 노래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님의 노래 가사가 너무 참 그 어머님의 일평생을 잘 이야기하는 가사입니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도 나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자식 걱정뿐인 어머님의 마음, 이 가사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괴로움은 다 잊으시고 오직 자식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잘 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가정 해체가 심각하고요. 효 문화의 약화로 노인 소외와 그리고 학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교육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 담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부모 공경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옳으니라 이 말은 디카이오스 하는 말인데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그런 여지가 없는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연 법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우리가 내 혼자 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이 부모 공경에 어떠한 조건도 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내용에 너무나도 심플해요. 단순해요. 조건 달지 않아요. 부모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능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자녀이면서 다 부모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요, 부모 자체만으로 존경받아야 하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전반부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부모 자녀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 부모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아주 강하게 꾸짖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이 토라 율법에 보면, 이 모세오경에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유교보다 더 강력하게 효도를 강조해요. 이 유교가 효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독교가 유교보다도 훨씬 더 강조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그 유교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서 불순종하는 자녀를 뭐 이렇게 죽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 사랑에 대한 배신이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인데,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의 실천 방법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각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경이에요. 마음을 헤아리는 공경.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에 대한 거예요. 자식이 건강하게 주어진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그게 부모님의 어떤 면으로는 소원이에요.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스스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생활도 잘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될 때 부모의 마음도 어때요? 기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부모가 막 속을 썩여 보세요. 부모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속 썩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모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공경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귀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전화하고 시간을 내어서 방문도 하고 함께 산책 같은 것도 하고, 작은 시간 투자, 우리 부모님한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와의 정기적인 접촉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한 번이라도 꼭 전화하고,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부모님 한번 찾아가서 방문하고, 멀리 계시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화라도 그렇게 자주 하시고. 한 80대 노모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은 15년째 매주 토요일 아침에 정확하게 전화를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바쁘면 짧게라도 꼭 전화해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 전화가 내 삶의 낙이에요. 그 전화가 뭐라고요? 부모님 낙이래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공경하라, 티마, 헬라어로 명예롭게 여기다, 존경하다, 이 말입니다. 노인 심리학자들은요, 노년기의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노인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아예 막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대화를.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물질적 지원보다는 인격적 존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2세 어느 할머니의 고백인데요. 자식들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던 말 또 해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는 것이 효도예요. 저도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요,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했던 말 또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했던 말요, 10번 이상 한 분들도 계세요, 내한테. 이야기 하는데요, 딱 앉으시면 시집살이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남편 속 썩이고 바람 피운 이런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유, 권사님, 9번 들어도 재밌네요. 이랬거든요. 일부러 좀 알아듣기 위해서. 9번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하니까, 그 다음 10번째 또 똑같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들어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들어주면. 들어주는 것이 효도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들어줍시다. 아멘.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공경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공경.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세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고르반이라는 그런 관습을 통해서 부모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회피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거를 누구한테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야단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고르반이 바로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다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기념이 되는 날들만이라도 기억해서 그리고 이렇게 잘 챙겨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이쪽에 동양은 유교 문화가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날들이. 우리 어른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생일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생일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어때 막 이랬지만은 그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버이 주일이 되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꽃도 하나 안 달아주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느라고 했었는데 꽃 하나 안 달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념되는 날이라도 이렇게 잘 챙겨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하면 야, 됐다, 바쁜데 뭐 하려고 하는 이러면 안 됩니다. 받고 2배로 주면 돼요. 그리고 영적 필요를 채우는 공경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참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의 어떤 면으로 보면 부모님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한 자매님은요,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위해서 10년 동안 매일 기도했대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잘 섬겨드리고 하니까 결국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고
교회 일꾼까지 되셨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서 어머님께 영생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어머니께 구원받도록 하고 영생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거는 효 중에 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 계시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드는 이 일에 늘 애를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공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세 아들 이야기.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는데요. 이 노아가요, 술로 말미암아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술은요, 잘못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술을 홀짝홀짝 이렇게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걸음도 오락가락하고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홀딱 벗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노아, 우리 믿음의 선배님 할아버지가, 노아 아버지가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막 알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허물을 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똑같이 가서 보고 덮어드렸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결국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둔 아버지와 그 관계를 단절하는 삶을 살았대요. 오랫동안. 술만 드시고 오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도록 따지고 말하고, 어떤 분은요,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 술만 들어가서 취하게만 하면 주무시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이 딸이요, 아버지하고 그 결혼을 해도 그냥 찾아뵙지도 않고 단절해버려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말기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딸이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말해요.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가족을 그만큼 참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2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용서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 후에 3개월 동안 집사님은 직장에서 휴직을 내고 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아버지가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도왔어요. 놀랍게도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던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그래 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날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그 마음이요,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거, 용서하기 전에는. 용서한 후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간을 내어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영적 필요를 챙기시고 허물을 덮어드리는,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모 공경 계명만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만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뭐지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개인의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장수는요, 개인의 긴 수명뿐만 아니라 가문과 민족의 번창과 영속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건강한 가치관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요.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안정되고 번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요, 그들의 생존과 번역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그래서 막 흩어져 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은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강한 가족 중심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와 전통,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심리학 연구에서도요,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자녀의 정신건강, 인간관계, 심지어는 직업적 성공과도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인들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낮고요, 면역 체계가 더 강하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효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라,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또 잘못하면 막 야단치지 말고 지혜롭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장수와 번영의 기반이 된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공경함으로써 복을 받는 자녀가 더 좋을까요? 예? 공경받는 부모가 더 좋아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는 자녀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지, 둘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 사랑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실수하셨다 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드리고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하고, 아버지가 실수하셨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옷으로 우리의 몸을 덮어주셨고, 이불을 막 이렇게 차도 다시 덮어주셨고, 우리가 속을 썩혀 들어도 넓은 마음으로 부모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입니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가지 방법 꼭 실천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영적 필요를 챙기고, 허물을 덮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요,
아이들은 말로서가 아니라 본으로 배운다 이런 말이죠. 본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효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문화는요, 다 부모님을 공경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종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문화권에도 부모 공경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터키에 우리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가이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터키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참 국가를 세우고 하는 일에 헌신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헌신했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천국이 투르키예라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부모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들 다 부모예요. 존중히 여길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